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는 의미,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참 인생이 잘 된다 여겨질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속도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리게 걷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고 나만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누군가는 좋은 직장 또 시험에 빨리빨리 합격되고 고속으로 승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여러분 그 속도가 주는 스트레스는 아마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한 시속 130, 140km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10km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결코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쾌속 질주하고 있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정지된 느낌,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나보다 심지어는 늦게 출발한 사람조차 나를 추월하여 갈 때는 이건 거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나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혹시나 나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삶, 나만 뒤처지고 나만 남겨지는 것 같고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추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농사와 농경문화 속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을 지어보면 하늘의 힘이 아니고선 지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농부의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그 시기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오늘 비록 우리가 추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또 설교라든지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긍정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여러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좀 잘 안 돼요.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인생이 꼬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만 꼬이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식들도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참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우리는 곧잘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또 어찌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그러는 나쁜 것을 줄 수 있는 자식이 있겠느냐. 안 그렇다. 너희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망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럽지만 또 오늘 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버거웠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혹여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선 버거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 정 가운데에는 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묘속에 뭐라고 새겨주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는, 나는 정말 잘 되는구나. 졸업 전에 시험 붙고 직장 되고 또 좋은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직장에서도 그냥 초고속 승진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이 모든 나는 인생 정말 잘 살았어.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다윗은 그 스타트는 좀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빠른 시간을 가거나 사람들에게 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 찾아온 시간들은 너무나도 더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따라 유추해 보면 대략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였던 한 17, 18세 정도? 20세는 적어도 안 되는 나이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미성년에 해당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17세의 요셉을 가르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략 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나이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15세에서 17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에 가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아주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인데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5세, 우리가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스타트가 느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세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이 다윗이 속한 그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아주 맥시멈으로 봐봤자 2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왕권이 인정되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37살이 돼서야 20년이에요. 20년. 왕으로 기름 부음 다음에 20년이 넘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20년이 걸렸어요. 다윗은 20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천히 흐르는 긴 시간을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에게 준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15살에 딱 기름 부음 받게 하고 바로 15살 2개월 만에 왕권을 차지하게 하고 그럼 멋있잖아요. 하나님도 멋지고 나도 통쾌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20년 동안이나 느리게 걷고 심지어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괴감에 빠질 만큼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알리시면 됐는데 왜 이토록 일찍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다윗의 삶을 만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왜 이런 시간들, 감히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1년도 못 참잖아요. 1년이 뭐예요? 한 달도 못 참고 하루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이 저 지옥 어딘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냔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했어요. 다윗의 등장은 진짜 드라마틱했다고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멋있게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으면 신동이 나온 거는 신동. 그랬으면 멋있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렇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동이 등장했는데 그의 시간은 너무나도 참혹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일찍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비교 불가능한, 정말 성경에서도 비교 불가능한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사울 왕이 나갈 때 내 갑옷 입고 내 칼을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요. 다 벗어버리고 목동의 모습으로 나가서 감히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그 장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렇게 그는 역사 속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대학 다닐 때 그저 그랬던 친구들보다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가고 좀 결혼도 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그렇게 졸업은 했는데 나보다 대학 다닐 때 뭐 그저 그랬던 애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미 가정을 이어서 아이들을 낳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과도 견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역사에 등장했지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몇 년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여기 있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게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다 크신 것 같지만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어요.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이후로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가 국가적인 영웅이 된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부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왔고, 그는 살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될 만큼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과정 알고 계세요? 쉽게 생각하면 사울 왕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 앞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키도 컸어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다윗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의 육신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사울은 너무나도 준수하고 또 신앙도 좋아 보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장일치로 이 청년이면 왕 되면 딱 좋겠다. 허우대도 멀쩡하고 우리를 대표하기에 괜찮아. 거기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미스바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광화문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다 모아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딱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당신들의 판단이 옳았소. 마치 대통령에서 대권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 지지율 100%에 도달하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곧장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길리앗 야베스를 위협하던 암몬 족속을 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냥 계속 승전가를 울리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계속 질주한 사울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최고속이었습니다. 한 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역사를 좀 아셔야 되지만 왕이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장의 그 조바심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렇게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너무나도 슬프게 사울의 삶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기회는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좀 괜찮은 짐승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와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이 일로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탄식하면서 지금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것은 사무엘의 통곡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 초고속 승전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과정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별로 그런 과정이 없이 순적하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어려움이 없었어,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내 삶을 내가 그냥 멋있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꽤나 불행한 삶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평생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왜요?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그냥 천점이고 다윗은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국가적인 영웅이었으니까. 근데 교만했던 사울은 여기서 눈이 멉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천이 돼야 돼?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결국에는 평생 다윗만 추적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픈 왕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왕과 비교해 본다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길은 어땠습니까? 와, 진짜 녹록지 않아요. 사울은 진짜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 멋지게 살아갔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험했어요. 더디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 다윗은 여전히 사울 옆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내릴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하는 자로 지내면서 또 때로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이 다윗이 너무나도 멋있는 전과를 이루니까 결국에는 사울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그리고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은 인생도 있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봐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멀리, 그리고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시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낭망하거나 절망에 함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탄탄된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왜 이처럼 더디고 힘들고 고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올 것 같지 않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잔인한 계절, 과연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괴로워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다윗은 20년 동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견뎌요? 끝이 없는데. 다윗은 그 20년 동안에 그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시간이 내게 찾아올까라는 질문보다 정말 뗄 수 없는 더 중요한 여러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보내셔야 해요. 그 20년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20년은 그냥 원망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풀어야 되는 그 숙제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는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해요. 거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걸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거친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웬걸요, 내 마음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 거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 마음에 거친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더딘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왠지 분주해요. 왜 모르겠어요. 분주하지 마, 천천히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참을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보내고 있는 이 거친 시간들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좋지?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그냥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어서 뭔가 믿을 만한 대상들을 찾아서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 노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무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없는 게 나 자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 하이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고 규칙이 없는 곳 속에서도 내가 법을 지키며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갖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 좀 짓밟고 싶고, 이런 인간의 악함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거칠어짐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 우리는 우리의 거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가능하신가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저희 가정을 공격하고,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삶을 공격했을 때 내가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은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지킨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도록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20년의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가 신뢰했던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주인 되심을 맡겨드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혈기를 다 내려놓고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오거든요. 사람의 기질,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그 환경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이 사울왕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기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린 실수해요. 여러분 한번 툭 까놓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회인데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한 번은 다윗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과 마주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 하나 잡겠다고, 정부군이에요. 3,000명의 정부군, 훈련받은 군대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숨어 지냈죠, 광야에서. 그러다가 좀 용무가 급했어요. 그래서 용무가 급해가지고서 어떤 굴로 들어갔네요, 다윗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군인들이 딱 그 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는 저 왕, 잘못된 왕 사울.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은 그날의 일이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던 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이여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잠깐 동안,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또 도끼 눈을 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이었어요. 한 번이면 실수는 족하잖아요. 또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대 또한 여러 명의 군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길에서 다윗을 추적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부하 아비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비세와 함께 한밤중에 이 사울 군대 진영의 느슨한 경계 속에 잠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왕의 침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첫 번째 악한 일을 저질렀던, 나를 배신했던 그 사울왕이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아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절호의 기회예요. 한번 속았어요.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을 때 사과하고 다윗 내 아들아 했던 사울왕이었는데 금방 마음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사울. 한번 배신당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아비세가 누워있는 사울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다윗에게 왕이시여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당신은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창으로 이 사울왕을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급소를 찔러 사망케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안 됐구나, 네가 한번 해보아라. 이 정도쯤 되면은, 그리고 그가 장막문을 나섰더라. 우리의 최선은 그 정도 아닙니까? 내가 칼을 꼽는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다. 혹은 죽은 날까지 이르거니와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할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 어때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 여러분, 이 이후로 10년이 넘는 동안에 다윗은 또 쫓겨다닙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뭡니까?
우리가 그때 사울 왕만 죽였어도 우리 인생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는 대가가 고작 우리는 짐승처럼 쫓겨다니며 하루하루의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이 상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20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떠함으로 이 시간을 종결시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동일한 시간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시간을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다.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조급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조급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시간을 끝낼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시간을 끝내려는 유혹을 참 거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20년이든 30년이든 때로는 평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뒤처진 것 같으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15세, 17세에 기름 부음 받고 37살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조롱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조롱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감사라는 것도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감사라고 하면은 내가 보너스를 좀 받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응시한 시험에 붙고 그럼 우린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 세계에 알려진 세계를 3바퀴 4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마저도 배신을 당하고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서 꽁꽁 묶잖아요. 한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자가, 사도 바울, 당신은 이렇게 포박당하고 결박당해서 당신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허그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체포되게 되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까지 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고작 내 인생의 마지막은 가택연금이고 나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죄수의 신분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윗,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본질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분들에게는 요즘이 참 긴 고통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무 별일 없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록 그 힘든 시간이 지금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알 수 없는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성화의 삶의 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20년 동안의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20년 동안을. 다윗 좀 참아. 이 시간은 너에게 진짜 유익한 거야. 여러분 그 20년 시간을 통해서 쭉 짜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시편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위로받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시편 읽으시면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 20년 동안의 시절이 압축되어서 시편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도 그리고 과거의 그 시간에도 항상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일로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쾌속 질주하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평 늘어놓는 일도 이제 조금 멈추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상승 일로에 있었을 때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봤을 때 좀 추락하는 쇠퇴의 시간이다 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